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셨죠. 자, 그 꿈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의 해석을 받을 때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왕이 짐승처럼 7년 동안이나 궁궐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여나 당신이 그 뜻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긍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혹시나 평안을 또 장구히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12달이 지났다 이랬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났네요. 1년이 지나서 왕이 왕궁의 그 옥상에서 온 세상을 돌아다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야. 저 봐. 이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냐. 이 성들이고 군인이고 이 모든 궁궐이고 할 것 없이 이 군사력이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야. 내 것.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역시 나는 최고야. 난 최고야. 막 이러면서 스스로가 자고한 마음이 막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 능력, 내 권세, 내 위엄, 내 도성 다 나야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했냐?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31절에 하늘에 소리가 들려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내쫓아냅니다. 자, 왕이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해 동안 7년 동안이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왕의 권자와 권세를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실컷 형벌을 받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7년 동안이나 너 짐승처럼 살아.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 겸손해야 돼. 긍휼을 베풀어야 돼.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12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처음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영광이 미치리로다. 막 이렇게 막 찬양해놓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과 감사와 경외심이 사라지고 12달 되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아가 채워진 겁니다. 그 12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이 멀어진 겁니다. 그 위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서 겸손이 죽고 교만이 자라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자아의 모든 것들이 교만이 자리 잡아서 이것도 내 권세, 저것도 내 권세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대로 그는 왕자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7년이라는 기한을 준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기한이었어요. 결국은 7년 동안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니까 이 왕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된 겁니다. 7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복직시켜 주십니다. 그가 처참해 머리는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기한이 참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에게 총명을 돌이켜 주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원하신 생명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7년 후에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30절에 비교해 보면 30절과 30절 맞아요. 30절과 34절을 비교해 보면 30절에는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권세, 내 도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34절에 그 권세, 그의 영광,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유, 내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7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사고의 개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어려움, 처참한 고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뭐예요? 패망이에요. 그 패망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두었다는 거죠.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그가 높이실 때에 그는 깨달았어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구나.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구나. 사람의 지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총명이 돌아왔고 다시 이제 36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영광도 돌아오고 위엄도 돌아오고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우셨다.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세우심.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심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그 시간이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로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결론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7년 동안 깨달은 한 줄 결론이에요. 교만한 자는 능히 그가 낮추시리라. 겸손한 자는 능히 그가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에게 그루터기로 남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의 나라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돌려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7년 후에야 비로소 깨달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위엄을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헛된 세월 7년을 보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더욱더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